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 나오죠. 그러면 요셉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꿈에도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소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로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마지막 절이 26절이에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런 말씀으로 50장 26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26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죽음 직전의 말, 그러니까 어쩌면 자녀들을 다 앞에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유언의 말은 다름 아닌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 자녀 손들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녀 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 여호와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인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도 있었죠. 젊은 날에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했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도 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자신의 젊은 날에 쉽지 않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기와 수많은 사람의 모함 속에서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어쩌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 이제 나의 자녀들도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사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때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고, 혹은 그 이전에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 사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할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돌봐 주셔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의 지난 날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나는 최후의 승리를 목격했다. 그러니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도 나의 손들도 돌봐주셔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의 한마디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신다. 물론 지금까지도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진짜로 돌봐주시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겠어요? 애굽 땅 아니겠어요? 애굽 땅은 어떤 곳이죠?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영광, 명예, 부귀를 다 누렸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부유함과 영광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 자녀들도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겠어요? 부유함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언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당부일 수도 있겠죠. 혹은 아버지의 소원을 너희들도 소원으로 삼으라는 그런 유언적인 말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400년이 지나면 그 나라를 징벌 심판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반드시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나의 자손들이 때가 되면 어느 날 나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영원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바로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출 나간다. 애굽에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지금은 내가 총리로 있지만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가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요셉에게서 은혜 받은 바로 왕도 죽을 것이고 백성들도 죽을 것이고
100년, 200년 지나게 되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과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종 삼고 노예 삼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날이 영원하진 않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는 그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말고 너희들만 이 땅에서 출애굽하지 말고 그날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반드시 여기서,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가 죽음 직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해골이 되는 그때, 그러니까 시간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내되겠죠. 해골이 되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그때는 심지어 내 몸이 해골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해골이라도 메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다고 자녀들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뭐겠어요? 요셉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해골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해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자녀 손들에게 조상 요셉의 유언이 계속해서 전수되겠죠.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모세 시대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급하게 출애굽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만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요셉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말했던 내 해골이라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 손들, 정손자, 고손자 이어져서 결국 모세 시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때가 되겠죠. 그때 19절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이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빠요. 집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떠나야 되니까 짐 싸기도 바쁘고 또 얼마나 번잡스러울까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면 또 잘못하면 붙잡힐 수도 있고, 그런 절박하고 바쁜 순간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 유고를 왜 가졌을까요? 함께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때 모세 유고를 가나안 땅에 다시 매장하기 위해서죠.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요셉이 죽을 때 말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해골이라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해골이 지나서 유골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나의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소원을 자녀들에게 말했죠. 그 소원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손 여러 대가 지났죠.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죠. 모세 시대가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우리의 조상 요셉의 소원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할 때 그 급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요셉의 요걸함을 메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소원은, 요셉은 자신의 소원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소원은 이 땅 애굽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나의 소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실 저도 목사로서 성도가 돌아가실 때 장례를 집례할 때 보면 가끔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이 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자녀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있는, 그런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에 대해서 혼란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글쎄요 100년 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하잖아요.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 땅에 심판해 주는 재림의 주임으로 다시 오신다. 그날에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신앙으로 사셨구나. 그리고 돌아가신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떻게 이 땅에서 장례 치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되겠구나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아니다.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성도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요셉은 자녀들에게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죠. 요셉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가 있죠. 청년 요셉이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받을 때 요셉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당신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사실은 자기 여주인이잖아요. 여주인에게 노예가 여주인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잘 해석한다는 요셉 이야기 듣고 부르죠. 그리고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럴 때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은 애굽의 운명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 훗날 형들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줄이고 운동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녀들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혹은 자기 주인에게 혹은 나라의 왕 앞에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선포하는 거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외지에 나갔을 때 권사님들이 예를 들면 타도시에 가거나 혹은 밥 먹으러 차를 마시러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지 말자, 혹은 우리가 장로라고 하지 말자, 권사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행동이 좀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 서로 사장님 하자, 이런 거 사모님 하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숨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 때문에 내 행동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감춰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손해가 나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순교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목에 칼이 돌아도 내가 성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밑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 너는 언제나 형통한 사람. 요셉은 주인이 볼 때도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한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너를 보니까, 지켜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형통한 사람이지. 사실 보디발 뿐이겠어요? 누명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너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너는 형통한 사람. 그래서 옥중의 집안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간수장이 옥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죄수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요셉이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줬어요? 물론 자기 입으로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죠. 그러니까 보디발 주인도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41장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요셉의 말을 가만히 듣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같이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너같이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없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나는 이름만 왕 바울일 뿐이고 나라를 실제 실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은 너 이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 왜?
또는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면 박해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속에 갇힌 것처럼 때로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감추고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시고, 내가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니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의 손해가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죽을 때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혹은 그래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 특별히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고 나는 성도입니다, 정확하게 선포했던 요셉,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면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임종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임종시에, 언제요? 요셉의 임종시란 말이 뭐겠어요? 죽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때 내 뼈, 내 해골, 내 육을 반드시 이것 가지고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임종시라는 이 말씀이 간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천국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까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언제까지? 임종시에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이 땅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날이 오게 되면 뭐라고요? 나의 해골, 나의 뼈라도, 나의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하였다, 자녀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10대 소년 시절에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그 10대 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믿음을 언제까지요? 임종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10대 소년 시절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가 20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청년 시절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제소 생활 할 때도 그는 하나님 말씀 붙들었죠.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통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모든 게 평안하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이로 말하면 10대 소년 시절에도, 혹은 20대 청년 시절에도, 혹은 30, 40대 중년 시절에도, 심지어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 죽었다니까 참 장수의 복도 누렸죠. 110세가 될 때까지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젊은 날의 그 신앙,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 때 어린 나이에 유치부에서 혹은 유초등부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 그때 만났던 그 주님, 혹은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그 은혜, 혹은 청년 시절에 그 집회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심지어 110살까지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또렷하고 온전하여서 오직 나의 소원은, 마지막 소원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말하고 소원을 말하는 그런 요셉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요셉으로 말하면 10대 청소년 시절이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유치부 시절에도 성령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유초등부 다닐 때 말씀에 붙들린 적도 있고 중고등부 혹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은혜 받았던 적도 있고 청년 시절에 혹은 어떤 분은 작년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변치 않는 그 사랑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회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던 그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신앙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은 회복이 아니라 잊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혹시 그런 신앙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회복되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로 말하면 10대부터 110살까지 혹은 환경으로 말하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채색 옷 입고 있을 좋은 때도 혹은 그가 노예 생활 혹은 죄수 생활하면서 괴로울 때도 혹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영광스러울 때도 나이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또 장소도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혹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거나 옥에 갇혀 있거나 언제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언제까지요? 임종식까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간 자녀를 기도의 시간에 그런 찬양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혹은 100년 후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오늘 받은 그 은혜 혹은 지난주에 받았던 그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를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서 3장에서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거꾸로 질문해 본다면 예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내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혹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지가 좀 견고한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작은 바람에도 자꾸 흔들리고 작은 고난에도 자꾸 흔들리는 것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 박힌 혹은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누구겠어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주를 향한 심지, 주를 향한 사랑, 견고하게 주를 신뢰하는 그 마음 오직 믿음으로 설계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신뢰하라. 언제까지? 영원히 주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히 너의 반석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처음 받은 그 은혜, 처음 받은 그 사랑, 처음 결단할 때 그 결단, 이 생명도 달라지면 불속이라도 그런 결단들 다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그 신앙이 자녀 손들에게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된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